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지금 이사야 21장에는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자, 오늘 이사야 21장 그래서 가서 파수꾼을 세우라. 부제로는 모든 세계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해변 사막에 사막 폭풍이 일어닥친 같이 임할 심판에 관해 말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세일, 에돔 그리고 아라비아까지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40장 정도까지는 사실 지루하다고 해야 될까?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나라들에 대한 경고 이런 메시지가 많거든요. 오늘 우리도 듣기 좋은 말이 듣기 좋다고 막 좋은 말 칭찬하는 말 들으면 좋죠. 근데 계속 비판하고 경고하고 혼나는 말을 들으면 안 좋겠죠. 이사야서는 구약성경의 복음서인데 40장 정도 이전까지는 사실은 계속적인 경고, 심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것도 열국에 대해.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이사야서가.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열방의 열국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아닙니다.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재앙 터지고 있죠. 여기저기 지진, 기근, 또 얼마 전에 유럽 폭염, 40도가 넘는 폭염이 유럽을 덮쳐가지고 에어컨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유럽이?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유럽이 잘 살잖아요. 에어컨은 20%. 그럼 뭐예요? 10집에 2집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40도 폭염이 들이닥쳐갖고 스페인에서만 1000명이 죽었어요. 작년엔가는 500명, 400몇 명 죽었더라고. 그러니까 왜 유럽이 그럼 에어컨이 그렇게 없냐? 제약이 많아요. 막 문화재 이런 막 집들이 오래되면 우리도 한옥 못 고치게 하잖아요. 에어컨 설치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옛날 집이. 또 그렇게까지 에어컨 설치 안 해도 될 만큼 기후가 괜찮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몇 년 전부터 폭염이 막 들이닥치는 거죠. 오직하면 어떤 사람은 차에 에어컨을 갖다가 호스로 연결해 갖고 자기 방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사람도 있더라고. 얼마나 더우면.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태풍도 그렇잖아요. 막 온다고 하면 어디로 간다 경로는 있지만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사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일단 죽어도 천국까지. 문제 오면 기도할 수 있죠. 우리는 문제 속에 답이 있죠. 첫 번째, 열방 위에 계신 하나님, 만국의 흥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바람같이 몰려왔도다. 네겝 회오리바람, 예전 성경 남방 회오리바람,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폭풍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9절에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지금 이사야 13장부터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 중에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과 사마리아, 에디오피아, 애굽 순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다시 바벨론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만큼 바벨론은 근동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다는 얘기예요. 역사상. 그런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11절,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13절,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숲풀에서 유숙하리라. 여기 보면 세일도 나옵니다. 세일은 뭐죠? 유다 남방에서 강했던 나라, 에돔 족속이 살았던 나라. 아라비아는 바벨론과 에돔 사이에 강성했던 나라. 결국 지금 이 나라들은 강성했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죠. 다니엘 4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천한 자에게 하나님은 나라를 맡길 수가 있고요. 또 존귀한 자가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모든 민족을 다스리십니다. 2절에는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에 올라가고 메대어 에어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2절을 보면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한다. 마지막 때가 어때요? 악한 자는 계속 악을 행하고 거짓을 좋아하는 자는 계속 거짓을 말하고 선한 자는 계속 선을 행하고 의로운 자는 의를 향한 구원의 길로 이릅니다. 비록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인류가 기원했으나 인류의 기원은 첫째는 아담, 두 번째는요 노아의 세 아들. 그게 인류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습니다. 시편 45편 5절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만민의 왕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백인종들은 유색인종을 멸시하죠. 근데 이 성경 구절 하나만 보면 뭐예요?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혈통이에요.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는 지구 중심 적도라고 해야 되나요? 황인종들이에요. 그렇죠. 우리처럼. 조금 위로는요 백인종들이 많고 또 밑으로는요 내려갈수록
흑인. 그래서 신기하게 동남아시아도요. 베트남은 우리하고 좀 비슷해요. 태국은 좀 더 새카매요. 예.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저기 네팔, 이 사람들은 더 예. 까마타기도 좀 뭐하고 하여간 시커먼 황인종. 예. 희한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사냐, 햇빛을 얼마나 받냐에 따라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백인이라고 우월하다? 그 색깔로 하는 거는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큰 실수가 뭐죠? 이방인을 전도의 대상으로 안 놓은 거예요. 아예 배제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 된 거죠. 자, 개개인의 생사도 섭리하십니다. 3절에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방패에 기름을 바른다. 무슨 뜻일까요? 항상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방패가 녹슬면 안 되잖아요. 기름 발라놔야 돼요. 우리가 공장이나 이렇게 중요한 기계들을 움직이는 회사에 취직하면요. 쉬는 날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름칠을 많이 해놔요. 예. 그래야 녹이 안 쓰니까. 방패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을 바른단 말은 정비하는 것도 되지만 싸울 때도 기름 바르면 어떻게 돼요? 튕겨나가요. 이 창이나 화살이 기름을 바르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적의 침략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인생이. 늘 사단이 공격해요. 늘. 그렇잖아요. 평안한 날이 별로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문제 많은 날이 더 많죠. 근심 걱정할 날이 더 많고 염려 두려워할 일들이 더 많고 인류 역사도요. 평화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누리는 사람에게는 문제도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기름을 바를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감찰하십니다. 욥기서 34장 21절 22절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뭐까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대요. 저는 머리숱이 많았거든요. 어렸을 때 좀 곱슬이어갖고 머리가 길면 이렇게 막 좀 곱실곱실해져요. 약간 곱실곱실해지는 게 아니고 웨이브가 생겨요. 자체. 영 멋대가리가 없어서 제가 얼굴이 작기 때문에 전 늘 작게 깎고 다녔는데 머리숱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머리 감고 하는데 좀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흰머리 생기고 보니까 이제 소갈머리, 주변머리 빠지는 사람들이 제법 보이더라고요. 우리 나이 때도 이제 머리가 휘어지고 뭐 저는 뭐 머리 좀 빠져도 나는 괜찮아. 머리 좀 빠져도 그랬는데 제가 작년이었나요? 폐렴 걸리고 딱 입원해 갖고 왔잖아요. 그 약을 먹으면서 머리가 많이 빠지는 거예요. 매일. 이게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주, 한 달이 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 이거 머리 다 빠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머리가 빠지지? 제가 원래 이렇게 머리 감으면 2-3개, 4-5개, 많아야 10개 안 빠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새카맣게 빠지는 거예요.
그 제가 의사한테 얘기했어요. 저기 이거 아무래도 약이 독한 것 같다고, 머리가 자꾸 빠진다고, 좀 안 먹으면 안 되냐고. 그래갖고 줄였어요. 이 성갈로에서. 그랬더니 머리가 덜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약 안 먹고 이제 다른 약 먹으면서는 이제 정상으로 머리가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제가 이 폐렴약이 이렇게 독하구나. 예, 약도요 머리가 막 빠지더라니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아신대요. 내가 머리가 몇 개 빠졌는데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세요.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감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보면 딱 보이잖아요. 이렇게 뭔 생각하는지. 그거를 훨씬 더 깊이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지금 광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탱크데이로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하더니 요즘 광주는 물론이고 전남에서 스타벅스 매출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건들 걸 건드려야지. 그러더만 지난달 29일에는 제81회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배제구가 광주일고와 경기하는데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는 응원구호를 외쳤어요. 그래갖고 지금 배제고 야구부 교장 학부모들까지 다 와갖고 광주일고에 와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어른들의 문제다. 근데 아이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광주에 스타벅스 가야지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학교 응원 구호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락은 됐어요. 광주 일고에서도 쿨하게 용서를 받아줬고. 하지만 심각한 거죠. 7월 1일에는 광주 동구 도심에 있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표지판에 누가 군화 한 짝을 걸어놨어요.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희생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참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건지, 참 정신 문제가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정상인 것 같은데 정신 문제가 무섭다니까요. 그게 잘 드러나는 데가 군대잖아요. 예. 정말 또라이들이 있어요.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진짜 많아요. 근데 정말 또라이도 있더라고요. 설명하기 힘든 또라이. 우리는 그래서 가장 정상적으로 뭐를 상식을 넘어 과학을 초월해야 돼요.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인류의 역사가 정확히 언제 시작됐는지 몰라요. 지구가 45억 년 됐다. 근데 성경에서는 또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근데 탄소 측정 연대하면 또 몇십억 년, 몇백억 년 이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욥기서 12장 23절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종말을 주고 계십니다. 9절에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10절에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베마 땅에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한 자를 영접하라. 15절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습니다. 16절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이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17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인류 역사는 지금도 미래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다니엘 2장 44절에 보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어떤 강대국도 나라도 멸망하지만 그 나라 영원히 설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그러나 교회를 통해 볼 수 있는 나라. 성도를 통해 보여지는 나라. 증인을 통해 알게 되는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오늘 거기에 우리는 일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 A부터 Z까지 다 하나님의 소관. 계시록 22장 13절 14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나의 자리에서 우리는 죄문제 해결받았고 사단에게서 해결받았고 운명팔자에서 해방받았고 지옥 권세 저주의 권세에서 해방받았어요. 그럼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최초로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제임스 심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명석해서 14살 때 에딘버러 대학에 입학합니다. 29세에 에딘버러 대학교 산부인과 교수가 됩니다. 이 사람 고민은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고통을 줄여줄까? 고민하면 답은 나오겠죠. 연구하면 뭔가는 나오겠죠.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으니까 뭐가 나와요? 최초의 수술. 창세기 2장 21절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기서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고민하던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뺐는데 깊이 잠들게 하셨다. 깊이 잠들게 하는 게 있구나 이게. 그리고 하나님은 수술하셨구나. 갈비뼈 하나 떼는 수술이 작은 수술일까요? 대수술이죠. 이 대수술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때 아담이 고통을 느끼지 못했어요. 깨어난 다음에 뭐라고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남자에게 부인은 뭐라고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잘 사시기 바랍니다. 심슨은 이 성경에 무릎을 탁 친 거예요. 이거다. 환자를 잠재우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수술법. 이걸 기도하다가 수술용 마취제를 개발한 거죠. 1847년 11월 드디어 에테르 대신 클로로포름으로 무통 분만했었고 그의 팔 절단 수술에도 사용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에테르가 아마 알코올일 거예요. 그전에는 이 알코올로 그나마 했단 얘기예요. 이 아픔을 조금 줄였겠죠. 그러나 이 클로로포름이 발명되면서 우리는 진짜 획기적인 이 수술 시대가 열린 거죠. 세 번째, 공간 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다 알죠. 시편 136편 7절 8절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를 주관하셨다. 낯을 주관하셨다. 우리가 옛날에는 이 크기에 대해서 잘 몰랐잖아요. 달이 얼마나 큰지. 근데 계속 변해요.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그래서 하늘을 연구해요. 태양이 뜨고 지면 낮이 됐다가 밤이 됐다가 별들을 보면서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몰랐죠.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광년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고 빛의 속도로 가는 게 광년이에요. 그걸 어마어마하게 가도 끝이 없는 게 우주예요. 우리 태양계라는 항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태양만 해도 얼마나 엄청납니까? 예, 그 온도와 크기와 그 힘. 그런데 이거보다 어마어마한 은하가 모래처럼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 가도 끝이 없어요.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이 지구라는 땅에 우리를 에덴 동산 삼으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면 모든 만물이 타락합니다. 인간이 회복되면 모든 게 회복돼요. 세계를 지배하십니다. 욥기서 28장 24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신다 그랬습니다. 다스리고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아까 우리는 뭐라 했죠? 머리털까지 샌다 그랬죠. 근데 에레미야 17장 10절에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는 하나님이죠. 5장 6부를 다 알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우리 인생의 가치를 바꾸는 대단한 힘, 그게 뭘까요? 태도입니다. 태도. 첫째, 태도는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는 힘이 있습니다. 고도가 뭐예요? 높이죠. 비행기가 앞머리를 위로 하면 더 높이 올라가고 아래로 하면 하강하죠. 고도의 높낮이를 조절하듯이 우리 태도가 우리 인생의 높고 낮음을 조절한다는 겁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 방향과 높이가 결정됩니다. 히말라야 고산족들은 양을 매매할 때 일단 양을 가파른 산빛 아래 쫙 놓는대요. 그럼 얘들이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막 위로 올라가는 놈, 밑으로 내려가는 놈. 자, 밑으로 내려가는 놈이 값이 비쌀까요? 위로 올라가는 놈이 값이 비쌀까요? 예? 예. 위로 올라가는 놈이 값이 비싸대요. 왜 그러냐면 위로 올라가는 거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더 높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얘들은 더 높은 곳이 불안전하지만 안정된 거죠. 모험적이고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래로 내려가는 건 결국 바닥으로 가고 편한 곳 찾다가 거기서 맹수를 만나 죽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는 놈이 값이 높대요. 두 번째는 태도는 성공을 결정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공의 요인 4가지. 첫째, 머리가 좋아야 하고, 둘째, 지식이 있어야 하며, 셋째, 기술, 넷째는 태도. 이 중에 가장 성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태도래요. 공식이 있습니다. 성공은 머리 곱하기 지식 곱하기 기술 곱하기 태도. 자, 머리, 지식, 기술, 태도예요. 여기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 다른 건 마이너스가 안 돼요. 머리가, IQ가 마이너스가 될 수 없잖아요. 지식도 어쨌든 습득한 건 내 거예요. 또 기술도 한 번 배워놓으면 평생 써먹어요. 그런데 태도는 마이너스가 있어요. 자, 곱하기가 마이너스가 하나 붙으면 어떻게 돼요? 다 마이너스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곱하기가. 성공은 머리 곱하기 지식 곱하기 기술 곱하기 태도다. 이거를 오늘
머리에 담고 가세요. 가장 중요한 건 태도다. 셋째, 태도는 역경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 뛰어넘어갈 거냐, 돌아갈 거냐, 주저앉을 거냐, 문제 만났을 때 피할 거냐, 숨을 거냐, 과감하게 돌파할 거냐. 우리 마틴 루터는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어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존 버년이 14년 감옥에 있었어요. 뭐 했죠? 철로 역정이라는 대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작곡가 베토벤 가장 훌륭한 교향곡은 청각 장애인이 된 후에 나왔습니다. 어떤 역경 앞에서도 비관적이냐 낙관적이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가서 파수꾼을 세우라. 5절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파수꾼 뭐 하라고요? 전쟁을 준비해라. 방패의 기름을 바르고 준비해라. 6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라. 믿는 사람이 가장 예민하게 봐야 될 게 뭐예요? 현장, 사람, 현장. 여러분이 사는 삶이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장. 우리가 공사장에서 일하면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현장이 아니에요. 공사 현장으로 나가야 현장이라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면 현장을 몰라요. 그 신학자들이 쓸데없는 신앙만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을 봐야 되는데, 류 목사님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무속인 동네 배정을 받았대요. 전도사 때 무속인 동네 계속 가다 보니까 무당 만나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생기고, 근데 거기에서 불신자 상태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다는 거죠. 현장을 모르면 우리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헛소리 할 수 있어요. 뻘소리 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나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파수꾼은 뭐예요? 사자같이 부르짖어라. 늘 망대에 낮에는 서 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다. 파수꾼은 지키는 자예요. 그리고 보고하는 자예요. 그리고 전하는 자예요. 소리치는 자입니다. 9절에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리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우상 숭배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말해주라는 얘기예요. 바벨론이 왜 멸망했는가, 왜 강대국들이 망했는가 말해주라는 거예요. 12절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저는 밤을 많이 샜습니다. 교회 다닐 때는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마스는 기본, 철야기도 뭐 밤 새지는 않는데 크리스마스 때 샜어요. 그 선물 준비하면서 논다고. 우리끼리 또 게임해요. 그때 많은 게임을 배웠죠. 뭐 그때 007 같은 거 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 집에 가갖고 거기서 게임하고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송 돌아요. 과자 나눠주는. 하여간 그렇게 많이 밤을 새다가 여기 입사했더니 교대 근무네. 밤을 많이 샜습니다. 정말 이게 힘들어요. 간식은 새우탕 라면.
새우탕 라면하고 무슨 계약을 맺었는지 매일 새우탕 라면. 몇 번 얘기해도 이게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볼 땐 누가 먹었어 이게. 하여간 새우탕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제가 새우탕면을 잘 안 먹어요. 컵라면 중에. 그렇게 해서 하여간 밤을 많이 샜어요. 또 그렇지. 제가 또 파수하는 병사잖아요. 훈련도 하지만 밤 많이 셉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기다린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파수꾼에게는 정말 아침이 오기만 손꼽아 기다리거든요. 아침은 뭐죠? 흑암이 사라지는. 적군이 이제 누가 아침에 옵니까? 새벽에. 올라오면 밤에 오죠. 그러니까 적군이 오지 않는 시간. 아침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파수꾼을 세우라. 여러분 현장에 파수꾼이 되고 파수꾼 세우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 세계가 전쟁과 재앙, 기근, 폭염, 홍수, 기후변화로 난리와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말세의 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심판의 때, 재앙의 때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고 파수꾼이 되어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을 세우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4장 찬송. 믿음의 새 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며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소망의 새 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며 영광의 하늘나라 멸류관 얻으리. 사랑의 새 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며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아멘. 성경 힐링 캠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고 가서 파수꾼을 세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외치며 언약을 전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일꾼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아름다운 교회 권속들, 그리고 렘넌트들, 세워질 아름다운 교회와 이룸터 위에 내 집 교회들과 망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